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윗 세상의 희망이 되다. 이제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순종의 결과 그러면 옛날 부흥회 이렇게 참석을 하면 예수만 믿으면 다 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 고등학교 시절에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한 부흥 강사가 이제 집회 때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학생들 그렇게 공부 잘한다고 좋은 대학 가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서 이 인간이 만든 컴퓨터 하나 이렇게 조정 못할 것 같냐. 예수만 잘 믿으면 좋은 대학 갈 수 있고, 예수만 잘 믿으면 다 된다. 여러분, 이게 어때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닙니까? 저는 그때 그게 얼마나 참,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한참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믿음을 갖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은 그런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냥 노력하지 않아도 컴퓨터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떨어질 사람 붙여주고 이러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신학교 와서 철이 들어서 보니까,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콩 심은 데 콩나게 만드시고 팥 심은 데 팥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음의 역사는 믿음을 심었을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긴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더 열심히 공부해야 좋은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지, 공부도 안 했는데 결과가 나타나는가? 여러분,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부흥회만 가면요, 대단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돼요. 오늘 이제 여러분, 다윗의 모습,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만은 얼마나 참 순종의 삶을 살게 됩니까? 정말 그가 이 순종을 하게 되면은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두 눈 두 귀 다 감춰놓고 아무것도 모른 채 가게 만드는 거,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맹목이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건 아니죠. 다윗에게도 다 보여주셨어요. 네가 그것을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이런 어려움들이 너를 따르게 될 거야. 그래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순종에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려움에 봉착한 그 성읍의 사람들을 도와주게 되는 거죠. 도와주고 난 다음에 이 다가오는 어려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어려움들, 이제는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올 때 자기가 도와줬던 그 성읍의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을 하게 될 거예요. 그것을 미리 인지하고 다윗은 불이 났게 그 성읍을 빠져나와서 도망을 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도와줬는데 사람이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한 그런 행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자기는 도와줬는데 그 사람은 자기 살고자 다윗을 배반을 해버렸어요. 그런 상심 가운데 있는 이 다윗을 위로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순종의 결과가 무조건 정말 이 좋은 것들만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거, 다윗과 함께 있었던 그 600명의 사람들이 사실은 반대를 했어요. 우리가 도와주지 맙시다. 우리가 도와주게 되면 우리 위치가 탄로가 나게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지금 평안하게 사울 눈을 피해서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이 바로 600명의 사람들의 그런 의견 아니었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이 그런 결정을 하던 시기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다윗이 30살에 왕이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결정을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할 경우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한 시기가 20대란 말이에요. 여러분, 20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그 청년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20대 청년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은 사리 분별 잘 못하는 그런 청년들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좋아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다는 거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다윗 한 사람의 결정 때문에 600명의 사람의 목숨까지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지금 다윗을 잡고자 하는데 다윗 한 사람만 잡겠습니까? 다윗과 함께 한 그 600명의 사람의 목숨도 다윗의 그 결정에 다 달려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600명만 있겠습니까? 이 부녀자들까지 합히면 한 2,000명 가량의 그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을 건데 다윗 한 사람 어찌되든 상관없어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든 그냥 그 한 사람의 몫이라면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하든 한번 해봐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의 결정 그것 때문에 함께 했었던 600명의 사람의 목숨까지 경각에 달리는 그런 위태로운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 20대의 젊은 나이에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하지만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쨌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자기가 도와줬던 성읍 사람들이 배반을 해가지고 도망을 쳤어요. 정말 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무조건 행복하기만 했겠습니까? 자기 때문에 자기만 고통을 당하면 모르는데 그 600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마음 한켠에 자기의 미래가 불안하면 이 사람들의 미래도 불안한데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다윗을 위로하러 만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어요. 이 다윗이 십이라고 하는 그 숲풀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찾아와요. 그리고 요나단이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다윗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는 거예요. 다윗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사울 왕 다음의 왕은 내가 아니라 다윗 너다. 이 사실을 내 아버지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 다만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사울 왕은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 다윗을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윗을 죽이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바뀌게 되고 그 사울 왕의 왕권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위임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잘 알고 있었지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는 받아들이고 인정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찾아와서 용기를 북돋워 주면서 위로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다음의 왕은 너다. 그러니 용기를 내어라 라고 하는 그런 위로의 말을 해주는 거죠. 근데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 보면요, 또 이런 위로의 말이 있은 다음에 또다시 배신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배신은 뭐냐면 이제 이 10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제 사실은 다윗과 그 친족에 관련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제 유다 지역이니까 한 친척이 되겠죠. 그런데 이 10 사람들이 이제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그 두려움은 뭐냐면 혹시라도 다윗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울 왕이 알게 되면 다윗 때문에 우리까지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울 왕에게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또 이 다윗을 고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을 고발해서 지금 다윗이 우리 마을에 있으니까 잡아가십시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사울 왕이 군대를 출동을 시켰는데 다윗이 뭐라고 그럴까요? 잡을 수 없어요. 다윗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그 숨은 곳이 어디에 숨었는지를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옛날 말에도 개똥도 약에 쓰려면은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희한하게 눈에 잘 보이던 것이 막상 쓰려고 하면 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사울 왕이 아무리 샅샅이 뒤져도 다윗이 한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온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이리저리 잘 숨어 다녔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이번에는 뭐라고 제안을 하게 되냐면 이 다윗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내가 다윗을 당해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윗이 어디 있다 이것만 보지 말고 다윗의 이동 경로, 여러분 다윗이 한 곳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기 저기 막 옮기면서
이제 지냈는데 그 이동 경로까지 다 파악을 해라. 그러면은 그 이동 경로를 따라서 쫓아가면은 다윗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윗의 은신처까지 전부 다 찾아내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 10사람들이 나중에 이랬겠죠. 다윗을 도와주는 척하면서 다윗의 모든 은신처를 다 알아냈겠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사울왕이 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제 우리가 다윗의 은신처를 다 알아냈으니까 이제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는지를 우리가 다 알아냈으니까 잡으러 가십시오. 그래서 이제 사울왕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이제 다윗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그 대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절부터의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다윗이 어디 있냐면 여러분 24절 말씀 보시면 이 광야 남쪽 마온이라고 하는 마온 광야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이 어디냐면은 사해 옆쪽이에요. 사해 바다 그 옆쪽인데 이것은 이제 광야 지역입니다. 자, 이곳에 갔는데 여러분 이 모습이 지금 사울이 다윗을 쫓는 모습이 얼마나 긴박한 그런 모습인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글로 읽으니까 이 어감이 잘 다가오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매우 긴박한 그런 상황인데도 이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긴박하냐? 여러분 26절 말씀 한번 보세요. 26절 말씀을 보면 정말로 지금 이게 긴박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26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지금 이 긴박함이 여러분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라고 하는 거죠. 지금 아주 급하게 쫓겨가고 있는 겁니다. 이전까지의 다윗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아주 여유 있게 도망을 갔어요. 아주 여유 있게 사울의 눈에 아예 띄지도 않게끔 도망을 쳤는데 이번 경우는 뭐냐면은 너무 긴박한 그런 상황인 거죠. 다윗이 있는 곳으로 사울의 군대가 막 몰아치니까 다윗은 겨우겨우 산 저쪽으로 도망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표현할까? 이 긴박한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이미 다윗의 무리가 노출이 돼버렸어요. 노출이 돼가지고 이 사울왕의 군대가 막 지금 쫓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디까지 쫓아가고 있느냐? 이제 다윗이 도망가다가 이제는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막다른 길인 것 같아요. 이 막다른 길에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그 막다른 길에 이제 몰려버린 거죠. 막다른 길에 딱 몰려 있는데 지금 사울왕의 군대하고 다윗의 그 사람하고 바위산 하나를 딱 놓고 지금 이 막다른 길에 코너에 딱 몰려 있는 겁니다. 지금 사울왕의 군대가 이 바위산만 넘으면 다윗은 더 이상 도망갈 길이 없어요. 딱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사울왕이 그 바위산만 넘어오면 다윗의 일행은 이제는 붙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전령 하나가 뛰쳐옵니다. 여러분 27절 말씀 보세요. 전령 하나가 사울에게 쫓아오더니 한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급히 오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지금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그러면 자 사울왕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데 다윗은 가만히 있습니까? 여기서도 많은 그런 군사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또 많은 시간이 지체가 될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당장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으니까 눈앞에 있는 다윗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앞에 있는 다윗을 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블레셋이 침공했다라고 하는 이 전령의 소식 때문에 다윗 잡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서게 됐어요. 그래서 다윗이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얼마나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음을 고백했는지 그 바위산을 이름하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셀라하 마느곳이라고 하는 이 셀라하 마느곳이 무슨 뜻이냐 봤더니 분리의 바위라고 하는 거예요. 분리의 바위. 분리의 바위가 뭔데요? 사울왕이 이 바위만 넘어오면 다윗은 꼼짝없이 잡혀 죽을 판이었어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보호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바위를 못 넘게 만든 거예요. 그 바위만 넘으면은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희한하죠. 사울 왕이 그 바위를 못 넘고 다시 돌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렇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의 모습이 바로 24장에서 엔게디 그 굴에 있을 때의 그 모습 속에서도 동일한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시간이 지났어요. 또 한참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마무리가 됐겠죠. 그리고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의 은신처를 발견해내고 다윗을 이제 잡으러 군대를 파병을 했습니다. 파병을 했는데 또 다윗이 또 급하게 숨느라 예전 같으면은 산속 깊이 아니면은 그 뭐라고 그럴까요? 사람의 인적이 드문 곳에 숨었을 것인데 이번에는 너무 급한 나머지 그냥 그 길가에 있는 이 유대인들 가운데 보면요, 그 길가에 보면은 굴이 있어요. 그 굴에 그 양이나 염소들을 쉬게 하는 그런 이 장소를 마련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굴, 엔게디 이 굴에 이제 길가에 있는 그런 굴이에요. 길가에 있는 굴에 너무 급한 나머지 그 굴 속에 사람들이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요, 사울의 군대가 그 굴 옆을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굴 옆을 지나가는데 여러분 한번 이게 드라마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것도 참 엄청난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은 이 굴 속에 숨어있던 다윗의 군대가 또 다행이다 살았다 하겠는데 하필이면 그 굴 앞에 딱 멈춰 섰버리네요. 그 굴 앞에 군대가 딱 멈춰 섰어요. 이제는 다윗이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제는 또 굴 속에 갇혔기 때문에 꼼짝없이 죽을 판인 것이죠. 만약에 사울왕이 군대를 풀어가지고 수색해라고 한다면 꼼짝없이 죽을 판인데 웬걸요, 수색을 하지 않아요. 수색을 하지 않고 그 군대가 그대로 멈춰 있더니 사울왕이 갑자기 화장실이 급했던 거예요.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여태껏 다윗의 은신처가 어디였냐면은 인적이 드문 곳에 다윗의 은신처가 있었지 이런 길가에 다윗의 은신처가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왕도 여러분 등잔빛이 어둡다는 말이 있잖아요. 설마 이 다윗이 여기에 숨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니는 이 길목에 다윗이 설마 이 동굴에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못하고 이랬던 거겠죠. 저 멀리 다윗은 사람들이 없는 곳에나 숨어 있지 여기에는 아예 있지 않을 거야. 그래서 사울왕이 했던 건 뭐냐면 너무 급하니까 군대들을 그 길가에 그대로 놔두고 자기만 그 굴 속에 싹 들어와서 이제 자기 용변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럴 때 여러분 그 용변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옷을 다 입고 용변을 봐요? 아니면은 옷을 벗고 용변을 봐요? 또 갑자기 이 말하니까 또 재미난 이야기가 생각이 나네요. 어떤 유머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화장실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이제 이게 그 질문이에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사람들이 이런저런 막 이야기를 썼잖아요. 그랬더니 거기 답은 뭐냐면 문 먼저 잠궈야지. 문 먼저 잠궈야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저도 간혹 가다가 이 음식점에 가면 음식점 요즘 그 화장실 말고 옛날 오래된 건물의 음식점은 그 화장실이 옛날스럽잖아요. 근데 그 어르신들 보면 화장실 문을 안 잠가요. 저도 노크를 하고 문을 탁 열면요, 서로 민망한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잖아요. 어르신들 좀 제발 문 좀 잠그세요. 문 좀 잠그고 좀 용변을 보시란 말이에요. 자, 이제 사울왕이 자기 옷을 벗어났겠죠. 자기 옷을 벗어났는데 그 벗은 곳도 어디냐? 다윗이 숨어있는 곳, 그곳으로 그 근처에다가 옷을 벗어놓고 저쪽에 가서 용변을 보고 있는 거죠. 다윗과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이 지금이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입시다. 그럴 때 다윗은 이렇게 만류하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종을 손대지 말라. 다만 사울의 그 벗어놓은 옷 가지를 살짝 잘라다가 나중에 그것을 증거로 삼기는 하죠. 그런데 이 모습을 통해서도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울 왕이 그 지역을 수색해라라고 했다면은
이 다윗도 꼼짝없이 잡혔을 거예요. 도망가지 못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셀라 마누곳이라고 하는 이 분리의 바위라고 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삶을 살고 순종의 삶을 살면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의 시간들이 반드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어떤 세력도 여러분을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고백들이 있기를 바라는 거죠. 분리의 바위라고 하는 셀라 마누곳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이 우리에게서도 고백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마냥 좋은 일만 벌어지느냐? 이 20대의 젊은 나이에 다윗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은 사리분별이 없다라고 하는 없을 만한 그런 나이였어요. 이 다윗의 그 순종의 결과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와 함께 있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도 그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리의 바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시편의 내용을 보면요, 다윗의 정말 아름다운 그런 시 가운데 정말 많은 시가 바로 이 시기에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을 하면서 이 시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울 왕이 쫓아왔어요. 그리고 십 주민들이 다윗을 고발했을 때 썼던 그 시가 시편 54편 내용입니다. 그 시편 54편 내용 중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실 거죠? 라고 그는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을 때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57편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셔서 이 재앙들이 비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달라고 하는 그런 강구를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다윗이었지만은 그 위기들을 넘겨가게 만드셨죠. 그리고 사울 왕에게서 그 모든 위기를 벗어나게 되었을 때에 나중에 사울도 고백을 하죠. 네가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라고 하는 사울 왕이 다윗을 향해서 축복을 하게 되죠. 그 모든 위기에서 벗어났을 때에 다윗이 쓴 시가 시편 18편 말씀이에요. 시편 18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돼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이 20대의 다윗에게 너무 가혹한 시간인 것처럼 보였어요. 조금 성인이 되어가지고 그런 어려움들을 정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나이였다면 모르겠는데 이 20대의 그 젊은 청년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시간이 아니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다윗에게 그러면 그 시간들이 몸이 건조한 시간이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기가 다가올 때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마침내 이 분리의 바위를 그가 고백하면서 어쩌면 내가 막다른 이 막다른 상황에서 이제 내 인생이 끝장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분리의 바위를 만드시는 하나님, 셀라 많은 곳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며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했던 이 다윗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분리의 바위를 고백했던 그 다윗과 같이,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1절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의 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우리 교회 문을 나서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헤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해서 바로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셔요. 주의 유료하심과 주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이 분리의 바위들을 만나게 하실 겁니다. 이 분리의 바위를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왜 이런 어려움들을 주시는가, 바로 이 고백들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여 간절히 한번 외치며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정말 분리의 바위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나의 힘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참으로 영화로우신 주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를 택하